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0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이 말씀의 중심 부분은 궤가 중심입니다.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자, 온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말씀이고 지금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움직이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떠나면 그 사람 떠나고 법궤가 쉴 때는 이 사람이 쉬었습니다. 법궤가 항상 앞에서 갔습니다. 우리 전문주일에 법궤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법궤가 무엇을 대표하며 우리가 그 법궤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모세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든 이유는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법궤의 재료는 조각목과 순금, 황금으로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든 이 재료를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조화되어서 법궤가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정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정법궤, 언약궤라는 말씀을 바로 뭔가 하면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도가 있어야 되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제일 깊은 지성소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인 만나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비밀이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채우는데 주님께서 항상 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그거 보이지 않고 너희에게는 보여준답니다. 저희는 누군가 하면은 머리 굴리면 절대 알 수 없고 영이 열리면 보입니다. 사람이요, 이 비밀을 알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법궤는 제일 안에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도 못 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 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찢었는데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휘장이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찢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 속에 들어가서 법궤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는 말씀이고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요, 몇 천 년 동안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움직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이 법궤는, 이 하나님 말씀 법궤는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혀서 우리에게 생명의 요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줘야만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보고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돼서 여기서 흘러 넘쳐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나도 천국을 누리고 내를 만나는 사람들도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10분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깨뜨리고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딱 건너오니까 뭐가 생기는 거는 먼저 생긴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네 방향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희 방향이 아니라 법궤가 너희 방향이라고 성소를 지으라고 성소를 지으라 하는데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뭐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법궤를 먼저 만들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 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 봤는데 다수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 5절의 말씀에는 이것이 너희 경계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은 우리를 끌어내왔습니다. 홍해의 세례를 받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 봤습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지금 은사와 기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목표의 기준을 어디다 뒀는가 하면 우리 안에 뒀습니다.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우리 안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할 때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골방에 영으로 들어가야만이 압니다. 머리로 아무리 풀려도 머리 풀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머리 풀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연구해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 절대 못 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든지 어눌한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계시가 오면은 알게 됩니다.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금방도 좀 교사하는 가운데 그랬지만 절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머리로 알라, 똑똑한 사람만 알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이 하나님을 알고 좀 무식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평함이 영안으로 들어가면, 골방에 들어가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법궤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광야에서 행진할 때 8개의 진영으로 행진합니다. 행진하는데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앞에서 이거 메고 나가면 뒤에서 12지파가 8개 진영으로 해가지고 따라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지었다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 8개 진영에서 제일 꼴찌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 했고, 다른 성경에는요 잡족이 있었다 했습니다. 잡족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은 법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법궤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계속 무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무례를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 법궤를 모르는 사람들, 법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자리는 금자리고, 중간에 있는 자리는 은자리고, 제일 뒤에 있는 자리는 동자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 이 잡족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법궤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무리를 일으키는데 민수기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서 같이 불평합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자기 철학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말 못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없지. 교회 와서 사람을 상대할 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견해,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념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말씀을 멀리하고 또 말씀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혼자 하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말씀이 새롭습니다. 희끄러집니다. 그렇게 깨끗할 줄 모릅니다. 기실 하나님 말씀 법궤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지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 생명을 모르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도 못할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일도 좋고, 세상 일도 좋고, 가정 일도 좋고, 어떤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가까이 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한다면은 마르다와 같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했지 마르다의 관심을 크게 안 가졌습니다. 너는 마음이 복잡하다.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리아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저는 중국에 있을 때가 이 잠을 못 자가지고 끝났습니다. 잠을 못 잤는데 우리 참 너무 잘 자고 나는 참 못 자니까 어디 막 정말 패고 싶어요. 패고 싶고 막 깨우고 막 그러고, 언제는 아니, 그거는 제어하고 최순실 배우, 탤런트 배우가 사살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해되더라고요. 언제는 참 너무 못 자면 밤하에 못 잡니다. 못 자면 정치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충동만 생겨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공황장애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종이장 몇 장 갖다 주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들이 체크하는 것을 갖다 놓고 와. 그걸 보면서 내 마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게 뭐냐. 근데 그걸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내가 얻어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보십시오. 잠은 옵니다. 잠을 모자라가지고 시간 모자라가 문제지 잠은 와요. 시편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은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사랑해봐요. 제가 절대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율법의 실체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라는 큰 문제를 당했을 때
큰 문제를 당해. 그 열일구월일까요? 자동차가 그 위에 있는 그 성이 얼마 넓은지 자동차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대요. 그렇게 넓은 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법궤를 누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앞에 세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말씀을 앞에 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7절에는 7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전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중국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내한테 전화 와요. 문제 있으면 전화 와요. 기시를 따지고 보면 별 문제 안 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보면 큰 문제 안 해요.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지에도 우리가 내려놓고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울고 아멘하고 끝나요. 해결받았어요.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가 하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할지라도 히말라야 산이 갈지라도 말씀은 히말라야 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왜 문제인가 하면 문제에 감기 때문에 문제지. 말씀은 우리는 그 문제에 부닥치고 힘겨워하지만은 말씀은 그 문제를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가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원신자의 고추, 정말 제일 위에서 거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연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거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 제 마지막 절 한번 봐요. 그건 무슨 말씀합니까? 18절요. 19절.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라. 이 노래 아멘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나의 발을 나의 높은 산, 나의 높은 산, 내가 서야 할 자는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높은 곳입니다. 절대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모세는 높은 데 있었습니다. 이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뢰 발광했습니다. 거기서 금송아지 같다고 지뢰 발광 다 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모세에게 이 빛이 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지뢰 발광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40m 내려와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 얼굴을 가립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옛날 일일까요? 그런데 옛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힘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봐요. 우리 빛이 나지. 똑같이 빛이 납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당했을 때, 두 사람 똑같이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그것을 똑같은 문제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한 사람 웃습니다. 한 사람만 질질 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총명해요 그럴까요? 능력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움직이는 법궤라 했습니다. 이 법궤는요, 여호수아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번주에 금요일 날에 1시간 10분을 했더라고요. 미쳤어. 그렇게 안 해요. 1시간만 하거든요. 1시간만. 좋았어요. 1시간만. 왜냐면은, 어떤 데는 제가 좀 조급할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드리고 싶죠. 진짜, 내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급해지고, 우리 사람들 가는데 내보고, 당신 오늘 흥분했어. 그냥 흥분했어. 흥분하면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그 마음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받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진짜 20년 동안 말씀 이만치 해놨, 정말 이런 종이라면 이만치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진짜. 털어놓고 싶고, 다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정말 가면 이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면 이제 또 저마다 또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또 공부된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